우상숭배와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사사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최근에 계속 여러분한테 공통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있죠. 세상에는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알잖아요. 예, 왕이 없으므로, 그리고 왕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마디로 제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고 내가 법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은 공동체가 난잡하겠죠. 그냥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힘 있는 자가, 목소리 큰 자가, 권력 있는 자가 마치 그들이 내가 세운 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살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장과 18장의 이제 본문의 내용은 사실 약간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차이는 있어요. 뭐냐면은 17장은 미가라는 한 사람이 이 개인이 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았잖아요. 삼는 그런 과정 속에서 미가가 집안에 에봇이나 또한 새긴 우상 같은 것들을 놓고 봤었을 때 참 저게 어떻게 흔히 말해서 당시는 유대교일까, 오늘 치면 이게 어떻게 기독교일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정교에 대해서 사실 많이 연구를 하지는 않았는데 정교회라고 있잖아요. 러시아나 이런 데서 하는 정교회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카톨릭적인 냄새가 훨씬 짙은데 저걸 기독교라고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것들도 아직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조금은 뭔가 낯설고 이걸 기독교라고 하기에는 진짜 뭔가 막 마음이 다가오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미가가 그렇게 했었다는 얘기죠. 근데 보니까 미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인 풍조가 그런 분위기였다는 얘기죠. 어느 한 사람이 단독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너도 하니까 나도 하니까 그렇게 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신에 대한 열심은 있었어요. 신에 대한 이게 종교심은 있죠. 종교심은 있는데 좀 왜곡된 삐뚤어진 종교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왜곡된 마음이 있으니까 오늘날도 많은 이단 사이비에게 빠지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이해 안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빠지기 전까지는 이해 안 되니까 저 사람들 저렇게 사냐 하지만 여러분도 만약에 그 안에 이미 들어가 있었다면은 여러분도 쉽게 못 빠져나요. 저도 그렇고 그냥 거기에 이게 주어진 인생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존재한다.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고 이런 남들도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종교심은 더욱더 크면 클수록 거기 왜곡된 것들이 들어가면서 전혀 다른 성질로 변형된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나친 열심은 왜곡된 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라는 것을 유대교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은 흔히 예수교죠.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가 탄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다른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에 반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과감하게 뛰쳐져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우리는 이제 미가의 삶을 통해서 봤었을 때는 그뿐만이 아니라 이 한 가정을 놓고 봤을 때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했구나. 왜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했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요. 원래 이게 제일 정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나중 일이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정말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종교심을 가지고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컸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신앙생활 하는 이유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 맞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그냥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이것도 우리가 순서가 있는 거죠.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죠. 내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건 맞지만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최고다, 제일 위에 있다. 그런 바탕 위에 그런 하나님, 제가 최근에 몸이 아프거든요, 고쳐주세요. 제가 돈이 부족하거든요, 돈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가지고 이걸 기복신앙이다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일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일 위에 있으면 다른 것들이 그렇게 그 성향을 보일지라도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기복신앙이니, 이 사람은 물질 만능주의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최고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음 바탕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더 이상 그러한 목회자나 아니면 또한 성도들을 봤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너는 기복신앙이냐 이런 식으로 함께 멸시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이런 관점에서 하여튼 17장은요, 한 집안, 한 가정, 개인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물질만능주의, 혼합주의 종교가 팽배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면, 오늘 18장은 어떤 의미냐? 한 지파예요. 여러분들 읽으셨겠지만 지금 단이라는 한 지파에 이러한 미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18장 1절에도 또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왕은 단지 옆에 주변에 있는 나라처럼 어떤 왕 제도를 통해서 언급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지만, 어떤 흔히 신앙적 연결성에서 봤었을 때는 그 세상에 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그런 왕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믿음에 합당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 단지파는 어떻게 됐느냐?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거주할 기업이 없다. 거주할 땅이 지금 내가 거주할 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구하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참고로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기의 이제 별책 부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는데, 순서상으로 나열한 게 순으로 나열한 부분이 아니에요. 어떤 테마를 그냥 따와서 그 이야기를 붙인 거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삼손 이후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구나 라고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어떤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 어느 정확한 시점인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여호수아와 나중에 비느하스가 죽은 직전의 그 사이에 어떤 시간 공간 때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그냥 염두를 참고로 두시고 이 이야기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단지파가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사실은 여호수아는 이미 여호수아가 단지파한테는 너희는 저기 가서 살아라 그렇게 정해준 바는 있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 바로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의 해안 지역이에요. 해안 지역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블레셋이나 이런 해안가, 지중해 해안가에 가까운 쪽에 살았었는데, 그 지역은 블레셋이나 아니 또 아모리, 블레셋 삼손 때문에 블레셋 지파잖아요. 근데 하여튼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도 해안가, 그래서 블레셋, 아모리 이런 족속들인데 해안가를 중심으로 있던 족속들을 거기를 자기들이 점령을 해가지고 차지를 해야 되는데, 이 해안가에 사는 족속들, 블레셋 족속도 너무 용맹해요. 아모리 족속도 쉽게 우리가 상대하기 어려워요. 이런 족속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단지파는, 다른 지파들은 대부분 가가지고 그래 한마디로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자 하면서 막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몇 개 지파가 차지하지 못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단지파라는 얘기죠. 단지파는 그냥 우물쭈물하는 거야. 우리 못해 멘탈이 약해가지고. 멘탈이 약한 겁니까? 성경상으로는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이다,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땅을 분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가봤더니 우리 못하겠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 그런 마음을 품으니까 또 아모리 족속들은 어떻게 합니까? 단지파를 오히려 반대로 밀어내서 산지로 밀어냈다라는 거예요. 산지로 몰아넣고 너희들은 아래로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꼼짝없이 갇힌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그런 힘이 더 센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단지파가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기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니까, 야, 그럼 우리 이 땅을 우리가 포기하자. 이 땅 말고 다른 곳, 우리가 살기에 더 적합한 곳을 찾아보는 게 어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졌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그들이 5명의 그러한 정탐꾼을 5명을 뽑아요. 또 뽑아가지고 그 땅을 알아보기로 보낸 거예요. 어디론가 보내서 정탐하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주변은 이미 다른 지파들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 지역을 더 위에.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헬몬산이라는 데 아시죠? 헬몬산.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갈릴리보다 더 위 헬몬산이라고 있어요. 헬몬산이 3,000m 정도 되는 거의, 그래서 만년설이 있고, 지금도 헬몬산, 이스라엘은 요단강으로 가끔 이제 물이 내려올 때 여름에 녹아서 그것이 갈릴리 타고 가서 사해바다까지 쭉 내려가는데, 그 헬몬산에 내려오는 물들이 지금도 있다는데, 그런 위의 지역까지 가는 거예요. 다른 지파가 차지한 곳을 차지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북쪽까지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북쪽으로 가기 전에 어디를 가게 됐느냐? 이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가게 되어졌는데, 여기 우리가 17장에 미가가 사는 동네에 왔고, 미가라는 사람이 사는 곳에 유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좀 뭐 때문에 가려고 하는데 우리 좀 재워주시오. 그래서 그 집에서 유숙을 했는데, 근데 어서 보니까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데, 모르겠어. 성경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5명의 정탐꾼이 이 한 청년의 음성을 듣고서 그 청년을 음성을 알아봤다. 그런 얘기했는데, 예전부터 알고 있는 관계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보세요.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었을 때 그 레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음성을 알아들었다는 얘기는 어서 많이 들었던 목소리인데, 그렇다니까 이 청년을 이제 딱 현물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어봅니다.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느냐? 여기서 너는 무엇하고 있느냐? 너는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얘기합니다. 미가가 나를 여기를 데려와서 나에게 대접을 했고, 또 나를 고용했다. 나는 고용된 자다. 뭘로요? 제사장으로 고용된 자다. 한 사람의 가문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으로 고용됐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얘기에 이 5명의 정탐꾼이 제사장이니까 뭐라도 좀 자꾸 의지하고 싶고 기대고 싶은 마음들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정탐꾼이 지금 뭘 하려고 하죠? 정탐하려고 하잖아요. 어딘가 가서 땅을 정탐하러 가는 건데, 자,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한마디로 우리가 가는 때마다 정말 정탐할 곳을 찾게 되어지고 우리가 무사히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알게 달라, 하나님께 물어서 알게 달라는 거예요. 근데 청년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냥 걱정할 것도 없이 7절에 보니까 평온하다,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청년 제사장이 무슨 속된 말로 신기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에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해라 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은 순전히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서 그냥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냥 한쪽에는 왠지 모르게 우리가 불안하니까 그냥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이 제사장을 통해서 뭔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뭔가 부적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어봤던 것이고,
그걸 확답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고, 또한 이 제사장이 주로 할 일은 뭐예요? 아유, 믿음대로 될지어다, 잘 될 겁니다, 뭐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탕발림하듯이 하는 입술이 발달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목회자들도 보면은 그런 거죠. 부정적인 얘기는 거의 안 하는 목회자 있지만, 어떤 목회자는 순전히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게 있죠. 근데 또 이걸 두 개를 섞는 목회자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무조건 좋냐 나쁘냐는 할 수는 없고, 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 하나님을 제껴두고 인간적인 관계에서 이것들을 일반적으로 축복을 남발하는 그런 경우가 세상에 많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많지만 당시 옛날에 성경시대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걸 지적하는 바가 있었어요. 어디에 있느냐면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이 이야기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여기 보면은 다 탐욕을 부려가지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급이잖아요. 지금 목회자들이나 어떤 사역자들을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다 뭐라고 했어요? 다 거짓을 행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짜 뜻이, 하나님의 뜻은 다 언제나 없고, 이 사람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서 한다는 얘기죠. 괜찮아 좋아질 거야, 이렇게.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면 저 사람이 삐지거나 좀 화를 내거나 교회 흔히 공동체에서 떠나버린다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흔히 오늘날 목회자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요즘 사회적으로 있잖아요,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함부로 대들잖아요. 그럼 왜 그러느냐? 법의 문제도 있어요. 인권이라는 문제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혼내면 학생들의 인권을 건드렸다 해가지고 그걸 부모부터 시작해서 민원을 넣고, 그게 선생님들을 꼼짝달짝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방치하니까 애들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우리한테 간섭하지 않네, 혼내지 않네, 그러니까 더 막 나가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교육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부모가 하나 둘 키울지라도 정말 혼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내 자식 기 죽인다 하여서 함부로 자기들도 혼내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혼내는 것은 안 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뭐냐면요,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다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어른은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제대로 올바른 그러한 지도를 할 수 있을 줄 알아야 된다. 또 어린아이들은 자기들 잘못된 길로 갔으면 어른들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네가 왜 상관이냐, 그런 것이죠. 오히려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예전부터 어떤 신학 관련된 책이나 신앙책들 중에서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은, 교회 오늘날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귀에 싫은 소리를 안 한다는 얘기들을 이미 사실 예전부터 많이 해왔어요.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벌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교인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안 나간다. 왜? 보니까 다 자기한테 하는 소리 같으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서 내가 굳이 저런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이 교회를 왜 다녀야 돼? 교회를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또 위축될까봐 자기도 그런 얘기를 안 하게 되어지고, 다 잘 됩니다. 어떤 사람이 상담하러 왔으면 명확하게 때는 책망할 때는 책망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내가 싫은 소리 해봤자 좋은 소리 하는 게 낫지, 그냥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존재하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 몇 번 말씀드린 거지만, 옛날에 성도들이 뭔 일 생기면 어떤 갈등 가운데, 목사님 제가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요즘은 안 물어보고 결정하고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단지파가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지파한테 뭐라고 했어요? 거기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 해안가로 가라. 이미 정해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는데 단지파가 믿음으로 그들을 물리치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다가 다른 곳에 가면서 이 레인 청년한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주셨잖아요. 거기로 가라겠는데 이들이 거길 놔도 아닌데요. 우리 이 길 여기 못 살아요. 다른 데 알아봐야 되겠어요.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도 나와요. 목회자들의 모습에서도 나오고 그러한 모습들이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님을 제껴두고 인간 대 인간끼리의 어떤 직책 가지고 서로가 장난치듯이 가짜 복음을, 가짜 축복을, 가짜 샬롬의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자기들끼리 만들어가니까 근데 우리끼리는 행복하고 우리 좋아서 야 모든 게 잘 됐어. 그 결과를 보면 결과대로 안 나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뜻을 제껴두고 우리끼리 뜻을 정해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밀고 나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탐꾼이 이제 축복을 받고 형통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우리는 이 길이 형통이고 안전하게 또한 우리가 정탐할 곳을 다 확인될 거야. 그래서 실제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 라이스라는 지역을 갔어요. 라이스라는 지역을 갔는데 그 지역을 보니까 너무 탐나요. 거기서는 염려 없이 거주하더라. 사람들이 염려할 것이 없다. 평온하다. 안전한 곳이다.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는 곳이었다. 또 근처에 있는 시돈과의 관계도 거리가 멀어서 시돈에 속한 곳이기도 하지만 시돈의 직접적인 그런 지배를 받지 않는 어떻게 독립된 곳이기도 하니까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는 그들만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는 땅이다 라는 것을 이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 라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헬몬산 그 아래쪽에 있어서 다른 아람이나 다른 주변에 있는 족속들과 단절되어 있어요. 그런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 식으로 하면 태백산맥이 있어가지고 이쪽에서라도 산맥을 넘어가야지 저 나라를 저 족속을 무찔러야 되는데 힘들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런 장애물들이 있으면 힘들죠. 다 주변과 관계가 다 단절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고 물도 헬몬산에 내려오는 그런 물들이 지나가니까 또 마실 물도 충분하고 모든 천연 조건이 다 좋은 거예요. 그 정치적으로도 주변에 있는 압박을 받지 않으니까 야, 이 땅이 우리 땅이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 이들이 돌아와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할 때 우리가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즉 매우 좋다라는 거예요. 야,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자. 속히 일어나서 빨리 가자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두고 하지 말고 빨리 가서 정복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고 그 땅은 넓고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팝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 언제 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가나안 정복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저기 12 정탐꾼일 때 여호수아 갈렙은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와, 젖가꿀이 흐른 땅입니다. 좋습니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 정탐꾼 5명도 좋습니다 했는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의 이 정탐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게 좋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것을 표현해낸 거고 여기에 5명의 정탐꾼은 좋다 긍정적이죠? 긍정적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누가 정했는데? 자기들이 정한 거예요. 자기도 정해놓고서 그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신앙적 동기에서 보고를 한 것이고 이러한 5명의 정탐꾼은 이생의 안목, 정욕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안목의 정욕, 내가 눈에 보기에 좋아 보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선택을 한 결과란 얘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은 다 신앙이다, 믿음이다? 아닌 거예요. 믿음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드러나요. 근데 긍정적인 것이 곧 신앙생활이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신앙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걸 통찰의 능력을 볼 줄 아는 힘을 기르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정말 계신가 아닌 계신가, 그게 중요하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지 그것이 인간적인 관계에서만 시작되어진다면은 결국은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단지파는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600명을 차출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길에 또 에브라임 거기 지파를 지나가게 되었고 미가 집을 또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여기 지나가게 되어졌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됐느냐, 여기 5명의 정탐꾼이 미가 집을 들어가 보니까 미가 집에 신기한 게 많이 있죠. 무엇이 있었죠? 조끼 있잖아요. 에봇. 예. 금으로 만든 에봇이 있었을 거고, 에봇이 있었고, 또 새긴 우상이 있죠. 은 200개로 만들어서 목각 그리고 동상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해놓은 드라빔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 이 우상들이 있을 거예요. 드라빔, 에봇, 신상, 이런 거, 동상, 이런 것들이, 목상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5명의 정탐꾼이 저것을 눈여겨봤어요. 그 전에 갔을 때 눈여겨보고 저것을 우리가 가져가 버리자, 이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이것을 가져가면 일종의 자기들이 부적처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져가서 우리가 나중에 거기에 한 곳을 가서 정복하고 이것을 가지고서 신당처럼 세워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이들이 이것을 빼앗으려고 한 것이죠. 자, 600명은 무기를 가지고서 문 입구에 지키고 있었고요. 제사장은 영문도 모르고 문 앞에 그냥 멀뚱히 서 있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막 수백 명이 와가지고 들락거리고, 5명의 전당꾼이 그 신상 에봇 드라빔 신상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가져가 버렸는데, 그 제사장이 그거 가져가니까 제사장 입장에서는 그 성물을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왜 못하려고 가져갔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잠잠하라, 입 닥쳐라, 그냥 조용히 해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죠? 생각해봐. 너는 이 집에 있으면 한 개인의, 한 가정의 제사장에 지나지 않잖아? 근데 너 우리랑 같이 따라가면은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거야. 너 어디 택할래? 오늘날 교회 치면, 너 저기 교회 쓰러져가는 저기 몇십 안 되는 그런 교회에서 너 거기서 목회할래? 여기서 큰 대형교회에서 목회할래? 마치 유혹했었을 때 여러분 어디 택할까요? 저보고 속된 말로 있잖아요. 10명 있는 교회랑 만약에 1000명 있는 교회인데 1000명 있는 교회에서 저보고 오라고 하면 제가 1000명 있는 교회를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사람인데 하겠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순간 미혹한 마음이 확 들었는데 이 생각해보고요 하는 게 일반적인 답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 레인 청년은 그러지 않았어요. 단번에 그래요? 그럼 가야죠. 기뻐하면, 그 얘기를 듣고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정말 기뻐하며 자기가 오히려 그 에봇이니 신상 이런 것들을 자기가 챙겨서 같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습죠? 성경상으로 보면 우습지만은 이게 웃지 못하게 될 일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안타깝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모습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질 모습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러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요. 자, 나중에 단지파들은 어린아이들까지 가축들과 갇힌 물건들을 앞세우고서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나는데 후속 주출 계속 갔겠죠. 앞에 600명도 가고 계속 갔겠죠. 갔는데
또 어쩔 수 없이 또 에브라임 여기 미가 그 집 근처를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여기 보면은 되게 미가의 집을 계속 우회를 해서 갔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 직접 지나가면은 미가가 우리를 가만두지는 않을 것이다. 자기가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어요. 신당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드라빈과 우상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하기에 제사장까지 막 또 영입해가지고 고용해가지고 여기다 얼마나 이렇게 몰입해가지고 몰두해가지고 이렇게 세워놨는데 한순간에 싹 가져가 버렸으니 화가 머리끝까지 났겠죠. 그래서 자기 혼자만 알았겠나 이거죠. 그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한테까지 다 소문내가지고 이런 미친놈들이 나쁜 새끼들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열받았겠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맞아. 이것들 그냥 혼내줘야 돼. 가만두면 안 돼.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보니까 우리 근처는 안 지나가고 저 우회해 해가지고 단지파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가서 치자. 그래서 치려고 해서 간 거예요. 갔습니다. 갔더니 보니까 숫자가 우리보다 너무 많아. 단지파 사람들이. 우리가 상대하기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 사람들이 오니까 네가 무슨 일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여기 왔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묻는 거죠. 그래서 미가가 네가 신들과 나의 신들과 제사장까지 다 뺏어갔으니까 나에게 남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째서 나보고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서 막 자기 하소연하고 막 분노의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미안하다 그런 말도 없이 오히려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뭐라 하냐면 노환자들이 너와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 수 있으니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그만 떠들라는 얘기예요. 노환자들이 우리가 지금 노했다라는 거예요. 적반하장이죠. 누가 노해야 됩니까? 당연히 미가가 노해야 되잖아. 근데 지들이 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근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노환자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거기 원문에 따르면은 영혼의 쓴맛이 있는 자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혼의 쓴맛이 있는 자들. 자기들은 영혼의 쓴맛이 있는 자다. 원래 차지하기로 했던 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자기를 못 찾고 이리저리 쓴맛을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 그렇잖아요. 다른 지파들은 다 터를 잡았는데 우리는 계속 유랑자처럼 생활해야 되는 쓴맛을 가진 자들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노한다면 더 분노의 마음을 가질 우리들인데 괜히 쓰잘데없이 괜히 우리한테 자극 줘가지고 너 목숨 잃지 않도록 입 닥쳐라. 그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지파잖아요. 서로가 합력해선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무슨 논리요? 힘의 논리. 힘의 논리가 좌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목처럼 우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들한테 중요한 요소이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힘의 논리. 목소리 큰 사람이 인구수가 더 많은 자들이 더 우선순위고 그들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이런 사회라는 얘기죠. 이런 사회가 결국 무슨 사회입니까? 왕이 없는 사회. 하나님이 없는 사회. 세상에서 말하는 왕은 이런 논리가 계속 존재하죠. 근데 주님이 왕이신 그런 세계 안에서는 우상숭배와 힘의 논리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바로 우상숭배와 힘의 논리로 이 세상은 돌아가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새 우상숭배와 힘의 논리에 입각해서 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들이 하나님을 사실 엄청 많이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 40년 살고 그 이후에 정복하느라 뭐 하느라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슨 맨날 모여가지고 신학 공부를 했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가요. 그런 면에서는 가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세상 논리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훨씬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해요.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가지고 이 세상에 그래도 퍼져 있어가지고, 물론 기독교 여전히 유대교적이고 여전히 좀 이방적인 우상적인 면들도 담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순수한 하나님의 뜻을 가진 그러한 교회들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고, 또한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들을 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이제 단지파가 북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어떻게 이제 표현되냐면은, 사사기 20장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사사기 20장 1절 보면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이렇게 여기까지만 할게요. 북쪽의 영토 동서남북해 하면서 어디 지역 해가지고 이게 이스라엘 영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북쪽이 단이 됐다라는 거야. 단지파가 북쪽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들이 순수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미가의 신상 빼앗은 제사장 가지고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자, 이제 드디어 그 레인이 제사장 됐잖아요. 그 제사장을 이들이 단지파가 데려갔지 않습니까? 이 단지파 데려갔는데 이 제사장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까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30절에 그 레인이 누구인가, 제사장이 된 레인이 누구였을까, 레인 청년이 누구였을까 했더니 요나단이었더라 라는 거예요. 요나단이었는데 이 사람의 계보를 보니까 모세의 증손자예요. 증손자인데, 모세는 아들이 또 3명 있었잖아요. 그 중에 순수 제사장 지파, 비누아스 이쪽 계열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약간 이제 레인 그런 계열이지만은 거기서 제사장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자, 모세의 손자, 요 게르솜의 아들인, 그러니까 증손자죠. 증손자였는데 증손자조차도 이렇게 어찌게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제사장 역할을 했더라. 다른 자도 아니고 모세의 증손자가 이렇게까지 했더라 할 정도로 일종의 전반적으로 썩을 대로 썩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다른 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일단 성도들도 정신 차려야 되지만, 무엇보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럴진데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고 전할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여전히 세속에 입각해서 우상숭배와 힘의 논리로 그런 관점에서 목회를 하면 되겠느냐, 스스로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육각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가는 저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사기 시대의 그러한 삶들을 돌아보면서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구나,